여호와 이레 하나님, 미리 보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예비하시는 하나님.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 이레, 미리 보시고 가장 좋은 것 예비하시는 이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시는 줄 믿습니다. 여호와 이레는요, 원어의 뜻은 미리 본다예요. 근데 미리 보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준비하시는 하나님. 우리 창세기 22장 13절 14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핫 순양이 뒤에 있는데 풀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요 글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하는 일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는 일이 더 많아. 아멘 하시죠? 어른이 양손으로요 이렇게 모래를 퍼담으면요, 여기 사진 보시면요, 손으로 이렇게 모래를 퍼담으면 그 모래알 숫자가 약 800만, 모래알 숫자가 몇 개라고요? 5이 밀려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모래를 풀면 하나님께서 계속 그러시죠. 아브라함에게 오늘 다음 주까지 하면 이제 아브라함을 마무리합니다. 아브라함의 설교를 마무리하는데요, 너의 자손이 이 모래알 같이 많을 것이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많을 것이다, 이런 뜻이죠. 선생님들, 요 손 하나만 해도 5이 밀려 있는데 바닷가에 모래알을 다 심으면 얼마나 될까요? 쉴 수 있어요, 없어요? 근데 이 성경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귀합니까? 우리 같이 한번 천천히 또 읽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더 많소이다. 내가 깰 때에도 여전히. 지금 이 성경 구절에서 뭐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생각하시는 그 숫자가 뭐보다 많다고요? 바닷가에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래알보다도 더 많다. 새 번역을 보면요, 하나님, 주님의 생각이 어찌 그리도 심오한지요. 그 수가 어찌 그렇게도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세려고 하면 모래보다 더 많습니다. 포르투게스도 똑같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염려하시고 걱정하시고 고민하시는 생각이 바닷가에 모래보다 더 많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래알보다 많다. 할렐루야. 이 말씀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라요. 우리가 얼마나 귀하면, 우리 한 명 한 명이 얼마나 소중하면, 둘러스 교회가 개척교회를 하는데 하나님이 고민하시고 염려하시고 생각하시고, 우리의 생각은 요거밖에 안 되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생각하셔서 저희 교회를 이렇게 여기서 시작할 수 있게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보시고요, 오늘부터 여호와 이레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아마 예수 믿는 사람 치고 여호와 이레에 대해서 들어보지 않은 사람이 없을 거예요. 아마 가장 하나님의 이름 중에 가장 유명한, 잘 알려진 이름인데요, 이 원어의 뜻을 보면은 여호와 이레는 그냥 보신다가 아니라 살펴보고 알아서 공급하시고 준비하신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살펴보시고 공급하고 준비하신다. 이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되신 줄 믿습니다. 미리 보시고 공급하시고 준비하신다. 지난주에, 지지난주에 이렇게 비트코인 뭐 이런 거 투자하는 사람들이 몇 명 제가 만났는데, 아이고, 2주 전에만 이렇게 뛸 줄 알았으면
떼부자 됐는데 미리 볼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하나님은 미리 보시는 하나님 되시는 줄 믿습니다. 미리 보시고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준비하시고 공급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되십니다. 창세기 오늘 말씀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테스트 하시죠. 테스트 하시는데요. 야고보서 1장 보면 하나님은 사람을 아무도 시험하지 않으신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시험을 하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교통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은 테스트를 하십니다. 테스트를 하십니다. 그러나 사탄은 뭘 하죠? 사탄은 텐타성이에요. 유혹을 하죠. 유혹. 테스트는 하나님께서 테스트를 하시고 그 하시는 이유는 무엇이죠? 결국에는 내가 너에게 축복을 주고자. 요번 주에 제가 신명기 말씀 묵상하면서 너로 광야에서 만나를 주고 그 고생을 하게 한 이유는 두 가지 이유인데 너로 겸손하게 하고 반드시 너를 축복하기 위해서 이 시험을 준 것이다. 이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테스트를 하시는데 우리에게 축복하려고. 지금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 하는 것은요, 아브라함을 믿음의 아버지로 세우기 위해서, 축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거고요. 마귀는 유혹을 하죠. 야, 진짜야? 여기 있는 모든 과실들을 먹지 말라 그러셨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한번 슬쩍 던져보는 거예요. 던져보고 그 유혹에 싹 물면은 절대 안 죽을 거야. 먹어도 돼. 무너뜨리기 위해서 사탄은 텐타성을 한다, 유혹을 한다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또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경 전체를 볼 때,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때요, 성경 그 본문도 해석해야 되지만 성경 전체를 우리가 늘 염두에 둬야 되겠죠. 하나님은 한 번도 사람을 제사로 바치라고, 제물로 바치라고 하셨습니까? 하지 않으셨습니까? 절대 하지 않으셨죠. 그런 이방 신들을, 그 사실더치들을, 그 신들을 믿지 말라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삭을 바치라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축복하기 위해서 이렇게 테스트하신 것이다는 것이죠. 저는 오늘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두 가지 자세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는 순종하는 삶이에요. 순종하는 삶. 여호와 이레를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게 있는데 순종하는 것이에요. 순종하는 삶. 아브라함과 이삭의 순종이죠. 아브라함과 이삭의 순종. 유대인 그 학자 중에 요세푸스란 가장 유명한 학자예요. 역사학자인데 이 사람의 의견으로는 이삭의 나이가 25살이었을 거다라는 거. 25살. 그러니까 여러 학자들을 이렇게 종합해서 살펴볼 때 이삭의 나이가 가장 어렸으면 16살, 요세푸스 같은 경우엔 25살이었는데 지금 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님들, 우리가 꼭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아브라함의 순종도 중요하지만 누구의 순종도 중요하죠? 이삭이요. 이삭. 한번 저를 생각해 보세요. 제 아들이 22살인데 갑자기 때린다 하든지 죽인다 그러면은 제가 가만히 있겠어요? 제 아들이? 셋 다 로크파이. 아빠 미쳤어.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의 순종이라는 것이고요. 선생님들, 아브라함의 이제 삶을 마무리하면서 아브라함의 가장 중요한 특징, 축복받은 특징이 하나가 있다면 그게 뭘까요? 순종이에요. 순종.
토를 달지 않아요, 너무. 아브라함이 실수한 거 많아요. 많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있다면 순종이에요, 순종. 우리 3절 말씀, 우리 또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그래서 아브라함이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었던 첫 번째 자세는 토를 달지 않습니다. 저 같았어도 아니 하나님께서 나한테 이게 100세 주신 자식을 왜 달라고 하십니까? 하나님 이건 아니죠. 하나님 제가 양 100마리는 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제 아들은 너 하나님 이건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철저히 순종했던,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던 그런 사람입니다. 네덜란드 화가 렘브란트라는 그 화가가 있는데 이 그림을 한번 보세요. 이게 그림을 보시면 이게 천사고요, 아브라함이고 이삭이에요. 이 렘브란트가 이 그림을 그리면서 세 가지를 강조했는데요. 첫 번째는 이삭이에요. 여기 이삭이 충분히 대들 수도 있는데 평안한 모습, 이삭이 하나님께 아버지께 맡기는 모습. 둘째는 아브라함이 굳세게 결심을 하고 사랑하는 자식을 죽여버릴 그런 비장한 얼굴, 그냥 이건 할까 말까가 아니라 내 아들을 죽이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놀라 있는 천사. 깜짝 놀라가지고 천사가 진짜 죽이려고 하네? 깜짝 놀라서 하나님이 막 부르시잖아요. 아브라함아 스톱. 네?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둘로스 교회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야 이거 이렇게 순종해라 이런 도전을 주실 때 겸손히 받아들이시고 순종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도전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 넘버원이 뭔지 아십니까? 순종하지 않아요. 특히 팬데믹 지나면서 설교를 10편, 20편씩 하루에 듣는데 머리는 이따만해졌어요. 아는 지식은 너무 많은데 순종을 안 해요. 순종을. 아침에 깨어나면 핸드폰 먼저 붙잡지 말고 기도합시다. 기도하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도님들 좀 한번 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앞을 봐주세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네? 이게 사람의 책 아닌가? 이게 진짜 하나님의 말씀인가? 이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랬을 때 어떤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했대요. 이 말씀을 순종해 보면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네가 경험할 것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우리 요한복음 7장 10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그 밑에도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배우는 좋은 학교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원리대로 순종해 보면 진짜 되네. 진짜 축복해 주시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도전합니다. 작은 거라도요. 이번 주에 파울로 형제가 저랑 제자 훈련하는데요. 수요일날 오다가 차 타이어에 바퀴에 못이 바뀌었대요. 못이 바뀌어가지고 중간에 그냥 저한테 사진을 보냈어요. 보아시에로 갔는데 바퀴가 터졌고 보니까 또 타이어가 다 갈아가지고 낡아가지고 바꿔야 되고
근데 결국은 왔어요. 와가지고 저랑 제자 훈련을 하는데 아침 내내 울면서 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사실은 다른 때 같았으면 제가 여기 제자 훈련 오다가 이렇게 바퀴가 터지고 거기 다 고장 났으면 파스tor 오늘 내가 못 갈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하고 싶었는데 영적 도전이다. 영적 전쟁이다. 아, 내가 여기 빠지면 안 되겠다. 이런 도전을 하나님이 주시더래요. 그래서 무릅쓰고 힘든 거 무릅쓰고 여기 제자 훈련 와가지고 저랑 같이 공부하고 기도하니까 다른 문제들이 싹 다 해결해 주셨어요. 그날. 할렐루야. 제가 구체적으로 얘기 못하지만 그러니 파울로 형제가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다른 때 같았으면 주일날도 비만 오면 빠지고 뭐 이런 일이 있으면 빠지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삶에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작은 것부터 순종해 보는 거예요. 순종. 지금 우리 사순절 성경 말씀 읽는 거 지금 보내드렸잖아요. 그것도 한번 계속 읽어보세요. 어떤 형제가 그거 하니까 너무 좋다고 지금 식구들이 그걸 같이 읽고 있는데 앞으로도 계속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지금 한 2년 동안 성경 전체를 읽을 수 있는 플라너를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한 장이요. 어렵지 않잖아요. 네? 하루에 한 장 어렵지 않지 않습니까? 한번 해보는 거예요. 도전해보는 거예요. 저는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인을 주실 때 너무 재지 마세요. 고민하지 마세요. 사인 줄 때 한번 가보는 거예요. 한번 순종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첫 번째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하나님 나라의 일에는요, 너무 고민하지 마세요. 할까 말까 하지 마세요.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 나라에는 이게 패배나 이게 네거티브가 없어요. 하나님 나라에는 언제나 루크로 포지티브가 될 줄 믿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배워들 게 순종이고요. 두 번째는 믿음의 말을 선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로마서 4장 17절 보면요, 아브라함의 신앙이 어떤 신앙이었냐? 부활을 믿는 신앙이었어요.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아브라함이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아브라함의 믿음이 무엇이었죠? 죽은 자를 살리시는 믿음이 있었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어쩌면 이삭을 죽일 수도 있으시겠지만, 하지만 그 하나님께서 이삭을 통해서 나의 데센덴시아가 계속 될 거라고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은 이삭도 살리실 것이다. 이런 믿음이 있었어요. 이런 믿음이. 창세기 22장에 보면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3번 얘기를 합니다. 이삭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하셨을 때 아브라함이 이렇게 3번 이렇게 얘기합니다. 5절 같이 한번, 5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사언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 자, 아브라함의 말한 것을 보세요. 아브라함이 선포한 것을 보세요.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어떻게 돌아온다고요? 누가 돌아온다고요? 우리가. 누가 우리죠? 여기가 아브라함과 이삭. 어쩌면 아브라함의 삶 속에서 가장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에요. 지금 아들을 바치라고 하는데 이게 됩니까? 그리고 이 제단까지 가는데 80km 했어요. 80km. 그러니까 며칠 길을 가면서 투덜투덜,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 다 있어. 어떻게 하나님이 이런 일 이렇게 시키고 또 이렇게 부탁하고, 하나님 말도 안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투덜투덜 될 수 있었지만, 여기를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3번 얘기한 거. 8절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8절 같이 씁니다.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14절도요.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은요, 우리가 돌아올 것이다. 하나님께서 번제할 양을 준비하실 것이다. 그리고 또 아브라함은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고 말했어요. 선포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여호와 이레란 하나님의 우리 이름을 안다는 거예요. 알 수 있다는 것이죠. 믿음의 말을 아무리 우리의 상황이 힘들다고 할지라도 믿음의 말을 선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도전합니다. 힘들어, 어려워, 안 될 거야, 나 망했어, 내 인생은 망했어, 이번 생은 망했어, 이런 말 하시지 마시고 하나님의 길을 찾으십니다. 하나님이 일을 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준비하십니다 라고 선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도전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준비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외쳐보실까요?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준비하십니다. 이번 주에 이렇게 선포하세요. 아브라함은 투덜투덜대지 않고 우리가 얼마나 나쁜 거, 정말 힘든 거, 어려운 것만 입으로 이렇게 내놓습니까?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 믿음의 선포를 하십시오. 믿음의 선포, 믿음의 말을 하십시오. 저는 이 말씀을 늘 암송합니다. 민수기 14장, 그 40년 동안 광야에 지내다가 하나님께서 만나를 먹이시고 메추라기를 먹이시고 다 이렇게 축복해 주셨는데 약속의 땅에 도착해서 여기 들어갈 수 없어. 우리는 메뚜기 같고 우리는 여기 들어갈 수가 없고 그냥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광야에서 죽여주세요. 광야에서 죽여주세요. 광야에서 죽여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 말씀하십니다. 우리 크게 같이 외칩니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로 행하리니. 내 귀에 들린 대로 너희들이 한 말 그대로 내가 그대로 다 행하겠다. 광야에서 다 죽어라.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겠어요. 죽었으면, 그럼 죽어라.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동안요, 특히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가족에게, 가까이 지내는 사람들에게 축복의 말을 좀 많이 하시길 바래요. 축복의 말을. 하나님도 천지창조를 하시면서 창세기 1장에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뭔지 아십니까? 복이 좋았더라. 그 말 안 하셔도 돼요. 그러나 하나님은 감탄하시면서 복이 심히 좋았더라. 복이 좋았더라. 감탄이 많은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예? 오늘도 아침에 딱 일어났는데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를 이렇게 눈을 뜨게 해주시고 또 시원한 날씨를 허락해 주시고 그래요.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믿음의 말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하나님께서 준비하신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신다. 하나님께서 광야의 길을 여신다. 그래서 찬양하라는 거예요. 찬양. 여기 우리가 했던 찬양을 아침에 찬양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믿음의 말 아니에요? 믿음의 말 선포하는 거 아닙니까? 너스껏 미리 아시고 준비하시는 하나님. 토요 기도 모임들 저희들 계속하고 있고 11명이 지금 제자 훈련을 이렇게 쭉 가고 있습니다. 11명이. 하나님께서 마음에 이렇게 터치해 주시면 같이 동참해 주시고요. 참여해 주시고 오늘 말씀을 요약하면서요. 말씀의 해수무입니다. 해수무. 오늘 말씀의 해수무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모래알 개수보다 더 많이 생각하신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배우는 좋은 학교이다. 내 귀에 들린 대로 그대로 행하리라. 그래서 오늘 이번 한 주간 동안 믿음의 말들을 선포하시기 바라고 좀 한 가지라도 좀 적용해 보시기 바라요. 그 사순절 성경 읽기표 드린 거 있잖아요.
아직 며칠 못했는데요. 따봉 괜찮아요. 이번 주부터 시작하시기 바래요. 이번 주부터 사순절 성경 읽기표 시작해 보시기 바라고요. 하루를 기도를 시작하는 거예요. 하루를 핸드폰 붙잡기 먼저 전에 기도로 말씀으로 시작해 보시는 것이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번 한 주간 동안 주신 메시지가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입니다. 너무나 잘하는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할렐루야. 우리가 염려에서 벗어나야 되기 위해서 해야 되는 게 3개 있는데요.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채우시리라. 준비하신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